여러분,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죠. 계절이 벌써 5월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내가 어느 지점을 지나가는지 좌표를 찍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10대, 20대, 30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이제 곧 5월이 오는데, 여러분, 이 날짜 가는 게 느껴지셔야지 건강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네, 5월이에요. 여러분,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고요. 그리고 나뭇잎의 색깔들이 점점 변해가는데, 우리에게도 전성기가 그렇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평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2026년 내게 주신 전성기, 그 전성기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대학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쭉 달려왔는데,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른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저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며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저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으니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달라고 2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2달의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2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섬기던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좋은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키도 커야 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뭘로 목회하려고 하냐고. 그 말이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얼굴로 안 되니까, 키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보느냐가 내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결정하겠구나.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변한다고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된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34장 2장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2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 2 돌판을 바닥에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제는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가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하나님 동안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30분 1시간을 얘기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했을 때 모세는 단 한 번도 인생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행복, 그런 정말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34장의 본문은요, 모세가 이렇게 두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말하였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시내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두렵고 떨리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신가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얼굴들, 주변 얼굴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얼굴에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모세에서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막 들고 있는데 정작 그 광채가 나는 본인 자신 모세는요, 그 광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이 어쩐 특별한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1대1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걸 알아봐요. 저 사람에게 뭔 큰 변화가 있나 보다.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사람들 주변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친구들과 그렇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운동 다녔던 그러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식구들이랑 만남을 계속해서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 자기 권사님 사신 아파트 그 다른 층에 사신 이웃을 오랜만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권사님께 이러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무슨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그렇게 그분이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그런 기쁨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얼굴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변화를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지켜보고 또 지켜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보이거든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모세 앞에 나가는 게 점점 무섭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얼굴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소개팅 주선자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본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춰지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면 족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감춰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모세의 모습과 조금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알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그 얼굴, 그 민낯, 그 얼굴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구약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 대표 주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대표 주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 같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론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가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 회심 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던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헛된 인생들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나의 평생에 나는 두 가지만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복음의 내용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이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언제 어떻게 전파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언제 증거가 되냐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의 종된 것이 드러날 때, 내게 맡겨주신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그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만 선포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종된 것을 선포하겠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면으로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운 중보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광석교회의 보석 같은 권사님들,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내 얼굴이 예쁘냐, 잘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우리의 얼굴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얼굴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우리 광석교회 권사님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